1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 집에서 보시더라도 큰 소리로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보고 듣는 것이 복이 있답니다. 요즘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은결이하고 은재가 제일 심해요. 제일 엉뚱하게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엉뚱하게 들을 수가 있을까? 큰 그릇 갖다 주라니까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그런 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똑같은 말을 듣는데 또 이제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은 나는 분명히 A로 들었거든요. 근데 애들은 B래. 그것도 다 그런 게 아니라 한두 놈이고. 어떻게 그게 B로 들릴 수가 있냐? 근데 그렇게 들렸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런 육신적인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지. 이것은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 해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들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그러면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데 무슨 복을 받았느냐? 다윗의 복.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뭐 가장 결론적인 걸 말하자면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상급으로 기록된 것이죠. 지금도 모든 사람 위에서 그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고. 자,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보니까 육신으로는 3절에 보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갔다. 만약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들어갔다.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뭐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이보다 더 복된 게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져 갑니까? 정말로 그냥 왔다 그냥 사라져 가거든요. 제가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예수님 장고도 왔다 사라지는 그 이름. 그건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지. 후대가 그 이름을 높인다고 해서 그게 뭔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 본인이 모르고 본인이 고통 가운데 본인이 절망 가운데 죽었는데 진짜 의미가 없더라니까요. 천국을 몰랐지만은 천국을 뭐 모르고 교회도 몰랐으니까 아는 게 전부 다 이제 불신자들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이처럼 다윗이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8절에 내 종 다윗 그러죠. 그러니까 그가 쓰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 이래 뭘 하나님의 종으로 다윗이 받은 복 중에 복, 결론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을 받은 사람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이죠.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다 제거하시고 다윗을 평안히 살게 한 때 노년을 지금 말합니다. 노년을. 인생을 어떻든지 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쪽에 어떻게 이 땅을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순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일찍 죽든 늦게 죽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마무리죠. 그렇죠? 아무리 공을 잘 몰고 갔어도 골대에 못 넣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경기를 아름답게 해서 뭐 거의 뭐 볼 점유율을 뭐 8할 이상을 가져갔다 할지라도 지면은 소용이 없어요. 마치 그 승부가 뭐냐 인생의 노년에서 즉 인생이 맞으면 어떻게 되냐고. 근데 다윗의 삶은 너무 아름답게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시편이죠. 23편이죠. 1절에서 6절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그 모든 산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왜 그분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따르고 있고 경험대로 따르고 있고 성경대로 따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생이 뭐에 따른 것입니까? 평안 가운데 환난 중에서 어려운 중에도 평안 가운데 뭐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게 가장 크게 복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삶이 과연 소망 가운데 있느냐 그냥 지쳐서 끌려다니고 밀려다니는 삶을 사느냐 안 그러면 정말 큰 소망 가운데 있느냐 저와 여러분 이걸 봐야겠죠.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그게 그가 누린 삶의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삶을 누리는데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됐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또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알았다는 것 시편 39편이죠. 헛것 같다 그림자 같다 144편이죠.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강건하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 때 그것이 어떻게 지나간다고? 마치 바람처럼 화살보다 빠르게 지나내렸거든요. 그 인생에 뭘 알았어요? 그림자 같은 인생의 본질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물질을 싸우고자 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속히 돌아왔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보면 여기 다 매여 있어요. 다 매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누린 인생의 복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보았습니까? 사무엘하에 보기 이렇게 말을 하죠. 7장이죠. 18절 19절 나는 누구이며 우리의 집은 무엇이기에 그것도 부족하다고 보셔서 더하여 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 뭘 한 거예요? 자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를 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거란 거죠? 죄인이란 걸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7장에서 자기 눈에 뭐를 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들보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지금 아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뭘 몰라요? 자기 눈에 들보를 모르죠. 자 우리가 뭐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악쓰고 있는 시천지 사람들을 자기 눈에 들보를 봐요 못 봐요? 웃기죠. 왜요? 자기들이 구원에서 떠나 있어놓고 모든 사람들 구원 떠나도 이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성경을 중심으로 물론 다 성경 중심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즉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진 그 사랑이 내가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느냐 그거 보면 돼요. 그거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걸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없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조용해요. 없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자기만 크게 생각을 하는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 인도가 없어요. 사단의 역사는 있겠죠.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착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죽음이 있는 것이 뭐가 모인다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모여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모이고 일이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죽음이 있는 것이 뭐가 모여요? 독수리가 모여요. 그거 봐야 돼 그거. 근데 다윗은 뭐였어? 자기 눈에 들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나는 누구이며 우리 집은 무엇이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볼 수 있고 자기를 볼 수 있으니까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복이라 그가 누렸던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뭘 봤습니까? 그가 누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복들이 시작될 수 있는 출발점이죠. 그의 인격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내가 너를 양무리 중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의 택하심. 그렇죠?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가 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형들은 버렸는데 이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복 중에 복인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9장이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미워했다, 싫어 이렇게 막 우리가 느끼는 그런 미움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서는 그냥 죄인 그대로 놔뒀고 야곱은 죄인 그대로인데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받았던 복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모든 복이 다윗의 삶에 사실적이고 긍정적인 열매를 가져온 근원적인 것은 뭡니까? 그것은 여기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사무엘 하이죠. 7장 22절 뭐가 있었어요? 들을 귀가 있었어요. 이는 우리 귀로 듣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듣는 귀가 없어요. 듣는 귀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22절에 보니까 자,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그러죠. 듣는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복입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해 6장이죠. 9절에서 10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 가서 말을 하되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내가 너희를 그 죄악 중에 버려두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가려서 못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는 본다고 듣기는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고 그랬어요? 놔둔다고 그랬어요. 뭐 하지 않는 거죠? 은혜를 계속 주는데 계속 거절하는 거라. 그렇게 그 거절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하도 때리고 때려도 안 되니까 놔두시는 거죠. 그 얘기를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이죠. 13장에서. 그러면 다윗에게 제일 은혜가 큰 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다윗이 받은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이죠. 22장이죠. 15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넙당의 제사장이 말하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뭘 구한 사람이에요? 음성을 구한 사람이에요. 들을 귀가 뭐 있다라는 거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딱 정해놓은 틀대로 내가 기준대로 움직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다윗은 물어요. 그대로도 계속 묻죠. 모든 전쟁 때마다 모든 중요한 결정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어느 땅으로 가야겠습니까? 다 묻고 가잖아요. 사무엘의 2장에서도 보세요. 어디로 가야겠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시하죠. 헤브론 땅으로 가라. 유대 땅이 아니라 헤브론 땅으로 보내. 자기 땅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이 듣게 하신 그 은혜가 있는 자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나 뭐하다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느냐 못 듣느냐. 저와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죠. 가장 중요한 복.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복 중에 복이 뭐다 하고요? 많은 복들이 있죠. 계시록에도 7가지를 얘기를 해요. 성령이 교회들이 가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복이 있을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총 7가지를 복 듣는 자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여기서는 이제 길가에 부러진 씨 이런 게 비유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듣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합니까? 혹시 듣고 고침을 받아서 깨달을까 두려워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구원하기 싫어서 그런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저들이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인데 너희는 그 똑같은데 택함을 받아서 깨닫게 해서 듣게 됐으니까 그게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이게 제일 큰 복이죠. 어떤 복이 일단 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0장에서 1장에서 자 11절에 뭐라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들어요.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뭐 하는 자요? 택해서 길을 열어준 자는 많지 않거든요. 또 봅니다. 자주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자 마태복음이죠. 16장이죠.
16절에서 17절이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게 있다고 그랬어요. 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알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그의 길을 열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16절에 그렇죠. 주께서 뭐 했다고? 그의 길을 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한 마음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번째, 우리가 또 뭘 봅니까? 이제 스데반이 말을 하죠. 사도행전 7장이죠. 1절에서 60절. 그렇게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나서 오히려 열받았어. 메시지도 열받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왜요? 똑같아. 이래서 열받는 거거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막 열받아.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요. 왜요?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열받아서 뭐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뭐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듣는 귀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영접지 아니하는 자, 사람들이 틀리게 말하는 자, 그렇죠?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는 자, 그리고 뭐 이제 들어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안 불러준 거죠. 또 불러준 자는 듣는 것이죠.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뭐라고요? 왜 여기서 뭐가 났습니까? 여기서 생명이 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여기서 났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택함을 받은 자는 많더라 적더라? 적더라. 청함을 받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은 자들을 말해요. 택함 받은 자들은 영접하는 자를 말해요. 우리 현재 복음 전해보면 얼마나 그 다양하게 구별됩니까? 아니, 조그마한 4살짜리 아이가요, 다 듣고 나서 저는 그런 거 안 믿을래요. 뭐 4살짜리가 그런 소리 하냐고, 5살짜리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와야 정상이지. 근데 정확하게 딱 그 사람을 표현해요. 저는 이런 거 안 믿을래요. 그래.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집에서도 그래요. 열심히 지금 이제 큰 누나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압박을 넣고 있어요. 작은 누나 열심히 교회 다닌다네. 요즘 은혜 받는가 맨날 나한테 전화 오네. 아이고,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 동생 목사가 생각나는가 봐. 그런데 우리 목사 되게 멋져요. 그래요. 진짜 감사하다. 교회 목사님 멋있대.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멋있으니까 설교가 어떻게 되는겨? 목사님은 딱딱 자기가 알아듣게 얘기를 다 해준대. 자기가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귀가 이제 열리는 거지. 하나 열어주시는 거지. 이게 그럴 때마다 은혜 받으면 이제 동생이 생각나는. 우리 동생 목사도 이렇게 생각나라고. 그래서 이제 큰 누나 계속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세요. 이 말인가 똑같은 것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게 그러는데요. 우리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33장에 보니까 은혜 줄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줄 자를 은혜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뭐 하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구원이죠. 신령한 복이 뭡니까? 상급이죠. 신령한 복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 그렇죠. 근데 자꾸 뭐였어요? 우리 현실 문제 해결 이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상해지는 거라. 초대교회는 현실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잠깐 됐어요. 잠깐. 한 2년 기간 안에. 왜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기간 잠깐. 그러고 스데반 환란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고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방랑자가 됐어요.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야 숨어야 됐어요. 그 이후부터 언제까지요? 313년 공인될 때까지 무슨 시간이에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의 시간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날 복음을 우리가 말해 이제까지 해왔던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원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자란 걸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내가 택한 자로 말미암은 것이 로마서 9장 15절 16절. 그러니까요,
못 알아들으면 끝까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거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뭐입니까? 내가 알아들었다라는 건, 내가 들린다는 거, 그것 자체 제일 감사하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자체가 감사하죠.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인데 6절부터 말합니다. 뭘 말하느냐? 버리지 않았다는 걸 말하면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긍휼의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줄 자를 은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입은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 뭘 입은 자?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자. 근데 그걸 가지고 뭐로 가면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관심의 그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격과 감사가 돼야 돼. 근데 그걸 꼭 뭐를 통해서 가려고 그래요? 이 땅의 문제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그럼 이상한 게 나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래서 우리를 뭘 보는 겁니까? 그래서 잠언 20장에서 뭐라고 말했다고? 12절에 눈과 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냥 볼 때는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 눈과 귀는 뭘 말하는 거죠? 잠언 1장에서 설명하잖아요. 듣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잠언의 모든 말씀을 어디로 봐야 돼요? 두 가지로 같이 봐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적인 면과 그 생명을 누리는 이 땅의 육신의 면을 함께 같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잠언이 이제 좀 흐트러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될 거죠? 감사할 것이죠.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예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귀가 열리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될 것이고. 그러면 그 일에 누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요.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야죠. 우리의 삶을. 그 SBS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잠깐씩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잠을 깨우기 위해서 뉴스를 보다가 본 건데 좀 길어요. 15분. 보기 싫은데 신천지가 나왔어. 그래서 봤어요. 15분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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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45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접근하는 전략이 나오는데 꽤 볼만하고,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꼭 한번 봐야 돼. 좀 누가 무슨 얘기할 때 거절 못하는 친구들 한번 봐야 돼. 우리처럼 귀찮다 요게 부른 사람은 괜찮은데 착한 사람들은 특별히 더 봐야 돼. 우리처럼 악한 사람은요 안 봐도 괜찮은데. 그러고 이제 신천지도 나오고 정명석도 나오더라고요. JMS. 네, 꼭 그런 것들은 뭘 쓰죠? 총재라는 단어를 써요. 신천지 이만희 총재, 정명석이 뭐 하늘 뭐 총재. 그럼 이 총재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 부총재라. 대학교 때 1학년 때 아주 그 서울 명문대 1학년 때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학생이었는데 너무 자기가 원하는 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명석이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부총재가 된 거예요. 부총재가. 그래가지고 30년을 정명석을 수발을 들었어요. 그러고 언제 깨졌느냐? 성 스캔들 터졌을 때 있죠. 그때서야 그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전에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왔대요. 이게 뭐야? 그러는데 자료 화면을 보는데요, 가관치도 않아요. 그 젊은 20대 초반에 20대 후반 20대 초반의 여자애들이 비키니 딱 진짜 브라자하고 팬티만 입고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총재님의 사랑으로 제가 여자가 되었어요. 총재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상상이 돼야 안 돼요? 그게 말이 돼요? 통용이 된다니까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은혜로워. 너무너무 은혜로워. 왜? 하나님께 충성한 거잖아. 처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수의, 그 다음에 정명석으로 자연스럽게 33단계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런데 나오려고 보니까 못 나오겠더래요. 내가 30년 인생을 여기다 투자했는데.
그러잖아요. 20대 시작해서 30, 50대, 나 이제 50인데 나가서 뭐 할 거냐? 아무것도 할 것도 없대요. 30년 세월이 아깝지. 나가서 할 것도 없지. 막막하지. 그런데 내가 믿던 것은 아니지. 자살하고 싶더래요. 자살하고 싶더래. 근데 너무 현실적 얘기를 잘해. 진짜로 딱 얘기해. 그런데 그분이 결국 나오셨어. 예, 여기 우리 저 바닷가에 있는 그 건물에 그 교회 있잖아요. 주영강 교회. 그 교회라. 우리 낙중 청년 한번 만났죠. 현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틀린 이론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또 하나 더 나와도 저기 뭐 해외로 농장하러 나간 사람 있잖아요. 피지. 예. 거기도 나오더라고. 거기 일가족이 다니던 큰 회사 기업을 치우고 이제 퇴직을 해서 퇴직금 3억을 그대로 헌신을 다 하고 집도 다 팔고 그러고 이제 피지를 들어간 거야. 이제 가서 보니까 아닌 거야. 그렇다 자기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은 자기가 그 매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귀신 쫓아낸다고. 그걸 당할 것 같고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족한테도 말도 하지 않고 다 갔으니까 자기 혼자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한국 돌아와 본 거야. 그럼 왜 그랬느냐? 나라도 정신 차리고 나가서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결국 이게 해체될 건데 지금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 살고 계시더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3억 다 드렸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가장 정상적인 삶의 방법으로 뭘 이루세요?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시고 오늘 내 삶, 내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일이라 그것이. 왜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복음 봐야 될 사람이, 복음을 보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복음이에요. 일에 관해서 뭐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안 넣어요. 그래서 저 아래는 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다윗은 그걸 봤어요. 그것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듣는 귀 보는 귀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보릅니까? 일단은 세계를 하나님의 시간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시간표는 뭐죠? 6월절 시간표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43절에서 53절, 51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6월절 시간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어졌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대속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표가 있죠. 그 시간표가 뭡니까? 출애굽기 34장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뭐죠? 맥추절 77절 오순절 77은 49 그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날 그러니까 그래서 오순절은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뭘 준비했어요? 일요일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일요일. 그래서 새 교회, 새로운 언약의 새 교회의 출발도 일요일. 일요일 예배드리니까 그러니까 정상인 것이죠. 이걸 이제 거짓말한 게 안식교라. 거기에 이제 잘못말. 그러면은 이 오순절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취가 됐죠. 이제 그럼 뭐 하나 남았어요? 이제 수장절 하나 남았어요. 세 번째 수장절. 역시 출애굽기죠. 23장 16절에 있고 또 어디가 있냐? 예. 출애굽기가 수장절이 34장 22절. 두 군데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두 개 하나씩만 고른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남아서 수장절이 남았어요. 수장절은 뭘 말합니까? 수장절은 천국을 말하죠. 그렇죠. 제일 이후의 천국을. 두 개의 시간표는 완성이 됐어요. 마지막 남은 시간표 곧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전파되는 그지야 끝이야. 요거 하나 남아 있죠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요 시간표 하나 지금 봐야 돼. 우리가 이 시간표에 부름 받은 거예요. 자,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 마태 25장에 보니까 다 불러모아서 염소와 양을 구별할까? 31절에 46절에.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천국으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그 오른편과 왼편은 상징적인 것이지 꼭 오른쪽 왼쪽 아닙니다. 어쨌든 두 무리로 나누는 건 사실이니까. 자, 우리는 이 시간표가 있다라는 걸 뭐 해야 돼요? 복 있는 자, 듣는 자, 보는 자,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이제 요 시간표 하나 있고 나머지 시간표 하나를 더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계시록이죠. 그것이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시간표를 봐야 돼요. 물론 10절도 붙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계시록 6장이죠. 1절에서 9절까지 전쟁과 기근과 질병, 이렇게 되죠.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전쟁들이 벌어지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7장은 이제 하늘 성전과 지상교회, 하늘교회를 말해주죠. 다시 이제 8장에 가죠. 여기서는 뭐가 나오죠? 이제 두 번째로 합시다. 계시록 8장에서 9장. 여기서는 이제 7 나팔 재앙이 불죠. 이게 인 떼고 나팔 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요. 같은 시대에 같이 이루어지는데 하나에 딱 차이가 있다면 재앙의 크기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3분의 1, 이것은 절반. 그러니까 똑같은 재앙이 반복이 돼요. 지금 계속해서.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계시록 15장에서 16장. 이거는 이제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죠. 7 대접.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대접. 자, 여기서 이제 계시록 8장 5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에 대한 구절을 쓰면 8장 5절 생각나시죠? 실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얘기는 이런 우리가 하는 자잘한 기도도 기도지만은 그 기도는 좀 뭐가 종말하고 관련된 거예요 지금. 계시록 6장에 보니까 이미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원수 갚아주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뭐한 거예요? 대접에 담겨서 올라가는 거 성도들이 한가 함께. 자, 그러면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속히 뭐 해달라는 거죠? 구원해달라는 거죠. 복음이 땅까지 뭐 해달라는 거죠? 속히 전파되게 하라는 그런 뜻이죠. 이면적인 면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보면 조금 다르죠. 그렇죠? 알고 보면 좀 달라요. 그냥 막 믿고 으쌰으쌰 할 때는 그렇게만 믿었는데 전체를 알고 보면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무엇이 막 취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도요, 조용하면서도 강한 믿음이 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저 또한 그러기를 원하고.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보고 듣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제 17장에 가니까 세상 문화가 어지러워집니다. 문화가 심판을 받습니다.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는 건 문화가 심판을 받는. 다섯 번째 갑니다. 18장을 가겠죠. 이제 18장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때 가니까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세상의 경제가 붕괴됩니다. 세상이 붕괴되거든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역을 봉쇄해 버리니까 물건이 이동을 못해. 그러니까 당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버려요? 경제 자체가 딱 스톱을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어떻게 되겠냐 그러는데요, 바이러스 하나 갖고 이렇게 됐다니까. 근데 그날에 주님이 오늘일지 내일지를 모르지만은 경제에 마비시키는 것, 바이러스 반의 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는 것이. 근데 그걸 이미 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수많은 물품들이 나와요. 쫙 18장에 보면은 상고들이 나오고 다 나오는데 오늘날 그대로라고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계시록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그 다음에 19장을 가야겠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이 혼인잔치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말 탄 자, 흰 말을 탄 자, 흰 옷을 입은 자, 누구죠? 흰 말은 뭐라고? 전쟁의 승리를 달린. 그렇죠. 흰 옷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흰 옷이 아니야. 무슨 옷이에요? 젖었어. 뭐에 젖었을까요? 피에 젖었어. 무슨 피예요? 원수들의 피에 젖었어. 어떤 이들은 이 피를 십자가의 대속의 피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으로 볼 때는 원수들의 피로 보는 것이 맞아요. 원수들의 피로.
예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해 젖는다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는 세상이 뭐 할 때라고요? 멸망할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된 두 짐승이 이제 지옥에 던져진 것이죠.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권력과 거짓 선지자들.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그때 가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가야겠죠. 7번째. 20장이 되겠죠. 앞에 계시록 뺍니다. 그럼 20장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자, 짐승이 이제 사단의 삼위일체, 그러면 사탄,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두 짐승이에요. 그럼 하나 남았죠. 뭐가요? 여기서 사단이 멸망을 당하죠. 그렇죠? 자, 사단이 멸망을 당해서 마지막에 누구죠? 이제 모든 불신자이죠. 20장의 내용이 그거죠. 이제 자, 다 끝났어요. 그럼 21장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나오죠. 계시록 21장. 그게 뭐예요? 이제 천국이 나오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거기서는 눈물도 없고 영원한 평안이가 이게 따른 이게 나오죠. 그러면서 계시록 22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다,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 그 시간표가 끝나가는 과정, 그리고 끝난 이후의 모습,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지금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핍박과 환란이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고, 이 땅의 문제 속에서 사단이 계속 속이잖아요. 너 어떡할래? 군대는 어떡할 거야? 뭐 취직은 어떡할 거야? 뭐 먹고 사는 거 어떡할 거야? 뭐 등등등 속일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이미 끝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바른 선택,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가운데 있다라는 거요? 일상적인 우리의 삶, 너를 양무리 가운데에서 취하였다라는 것이 있다는, 곧 상식이 있어야 뭐가 있다라는 거죠? 기적이 있다. 상식이 있어야 기적이 있다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질병을 막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예를 쓸 때는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질병을 치료를 해야죠. 그렇죠? 그걸 핍박이다라고 말하면은 고개가 상당히 많이 갸우뚱해져.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병 걸리지 말라고 의료보험 해준 것도 핍박입니까? 도로에 중앙선 그어준 것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면 핍박입니까? 가드레일 쳐준 것도 핍박입니까? 나 저리 가서 왜 못 가게 하냐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런 상식이 안 통하면 뭐가 안 통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 모든 게 다 필요 없는 것이 돼요. 이제 우리는 상식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상식이 있을 때 뭐가 있는 거죠? 그래, 기적이지. 애굽의 열 기적이 왜 기적이에요? 상식을 벗어났으니까 기적인 거예요. 홍해가 왜 기적이에요? 상식을 벗어났으니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상식도 하나님이고, 상식으로 벗어난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야 세상을 증거하려면 뭐 상식이 있어야 증거가 되지. 그렇죠. 네 번째. 그래서 모든 민족이죠, 이제. 그래서 때로는 뭐 좀 비상적인 필요도 있긴 하겠지만은 너무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다윗과 바울, 이 사람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복이 뭐냐? 그게 귀와 눈이었다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언제나 이 귀와 눈을 뭐라고요? 잘 가꾸고 보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자, 몽골 사람도 눈이 좋대잖아요. 뭐 4.5, 뭐 4.0, 5.0 그러대잖아요. 우리는 1.0도 안 나오는데, 그렇죠? 눈과 귀를 잘 뭐 해야 돼요? 잘 가꿔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은 내 혼자서 할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어디서도요? 교회에서요. 교회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가르치는 기능. 그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구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 우리에게 보를 눈과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긍휼과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줄 자를 은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해서,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더 이제 구체화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뭘 구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이루고 있는 이 일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역되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될 모든 민족이 다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 명령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려서 우리의 뭘요? 삶을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 일생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서 복된 삶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일꾼으로 주역으로 택함 받고 쓰임 받은 것처럼 이제 다시 오리라는 남은 이 언약 하나를 향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에 들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행하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담대하게 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한 자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강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그 일에 헌신된 자로 충성된 자로 온전히 다윗처럼 쓰임받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